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부류로 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와 생명이 뭐가 다르냐? 종교의 제1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무엇에 관심하느냐? 소원 성취하고 복 받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부려먹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을 부려먹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려먹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제1의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1의 목적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복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은 뭐냐?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사은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공짜입니다. 복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주시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네.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그렇게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제1의 목적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우선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헌신하고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카메라나 뭐가 있어, 녹음기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질 않고 쇼크로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묶어진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죽으면 내리지 않습니까? 시신을 내리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뭘 확인하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꺾어버리면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파서 이러겠죠? 이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이미 사망하셨어. 눈으로 봐도 사망하셨어. 그래서 다리를 꺾질 않았습니다. 그 다리를 안 꺾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확인 사살하듯이 그래도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해야지 이렇겠죠?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쫙 쏟아져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라고 했죠. 동굴에 무덤을 넣고 그 무덤의 문을 돌문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 돌문의 보통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2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문을 밀어서 열려면 적어도 장정, 남자 힘센 장정 서너 명은 붙어서 밀어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 무덤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주일 새벽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있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이 비무덤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였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도 여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법에 여인들이 아무리 10명이 보고 100명이 보고 1000명이 보고 똑같은 말을 증언해도 유대 법정에서 법정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봤어도 남자 한 명이 못 봤다 그러면 못 본 거예요. 그거. 이해가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설득력 있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꾸며내려고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되어야 되고, 좀 더 구성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이게 아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빈 무덤의 증인,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100명이 보고 1000명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거짓으로 꾸며낸 책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간증하러 오신 분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오래돼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자기가 전공한 게 뭐냐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전공했어요.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 교수입니다. 거기에다 유물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전공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자기가 이제 문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가 됐으니까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칼 마르크스 공부도 많이 했지만 주인공이 되는, 위인이 되는 사람들의 흠은 감춰버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대한 책도 보면 마르크스의 단점이나 안 좋은 모습은 다 가려버리고 좋은 점만 얘기한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솔직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족보상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유다, 그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은 밧세바를 겁탈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나중에 장년이 돼서 타락을 해가지고 후궁만 1000명 두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런 모습을, 이러한 성경의 솔직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야,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다. 이게 너무나도 솔직하다. 그 성경의 솔직함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빈 무덤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이게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믿을만하냐 안 믿을만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력 있게 포장하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은 남자들, 특별히 뭐요?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빨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한 이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성경은 빈 무덤 사건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그리고 500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만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본래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삶이 변하여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무슨 책이 있어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12번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13번째로 만나셨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14번째로 만나셔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증거로 빈 무덤의 사건 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생 야고보처럼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겠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불량품 하나가 있어요. 가룟 유다 불량품 하나 빼고 11명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고 나머지 10명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확실히 있었기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로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부활신앙입니다. 교회의 바탕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담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뭐예요?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이것을 꼭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의 개입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한 달에 용돈으로 10,000원씩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000원을 받으면 뚝 잘라서 5,000원을 저금통에 저금을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저금통을 열었어요. 그 얼마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5,000원씩 12달을 1년 12달을 모았으니 얼마입니까? 6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학의 법칙을 깬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저금통에 4만 원을 더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학 법칙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6만 원이 있어야 될 저금통에 1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수학 법칙을 깬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개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깬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계가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문 동쪽 문에 보시면 이 감람산 올리브산 쪽에 보면은 다 그쪽에다 무덤이에요. 그 왜 무덤이냐면은 거기는 그 묘자리 한 평에 1억이 넘는데 다 무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그 문으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려고 거기에 무덤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 500명에게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보였듯이 신령한 몸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나팔소리가 불리는 그 나팔소리는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없는 몸,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몸.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계셨다, 갈릴리에도 계셨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오셨는데 만져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현재. 그래서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떠한 잠이냐면 시간의 영역 밖에서의 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공백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눈을 뜨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성대에 혹이 생겨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간호사가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다 이렇게 딱 씌우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캐한 무슨 가스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랬어요. 매캐해가지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 끝났어. 회복실에 있는 거예요. 네, 회복실. 몇 시간이 걸렸는데 하고 눈 떠봤더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회복실에 있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내가 죽고 100년 뒤든 500년 뒤든 1000년 뒤든,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2000년이 지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죽은 자들, 믿는 자들, 죽은 자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시간, 경험하는 시간은 뭐야? 한순간. 감았다 뜨니까 뭐예요? 이미 주님 오셔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몇 년이 지났어도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그 찰나, 그 순간에 이미 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가 경험으로 감았다 뜨면 끝이야. 감았다 뜨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 이후의 상황은 뭐냐?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별로 또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잠자다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낙원에 있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영적인 사건이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로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잠을 자도 한순간이고 시간의 공백이 없으니까. 아니 낙원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또 좋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떻게 된다? 계시록에 보면 말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천만 이 땅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마지막에 돼요.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되고 없어질 곳입니다. 우리가 구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건 요절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먼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여기 뒤에 죄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 사명, 문화 사명입니다. 이 문화 사명은 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에서 형통해서 다 잘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사랑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옆분 보시고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트 한번 날려주실까요? 사랑한다고? 성도가 아닌 사랑, 서로 사랑. 사랑하는 것이 사명.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 사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DNA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사명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아니 신명기에 보니까 10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되 10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는 자, 헌신하는 성도에게는요 풍성한 하늘의 상급과 부활의 능력의 경험과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서 내세의 영생과 현세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신앙, 하늘의 구원과 땅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헌신하면 복은 하나님이 그냥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독교는 뭐다? 생명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